네, 매주 수요일 성경 속의 감사, 나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나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감사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 감사하는 그 태도 자체가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긍정적인 그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뭐 감사의 효과, 감사의 능력 이런 제목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거 알고 있죠.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 삶에 기쁨의 에너지가 넘치고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또 뇌에서 좋은 호르몬도 분비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데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365일 매일마다 감사가 흘러나오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연초에 감사 일기 쓰기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 많이 있으시죠? 매일마다 감사 3번씩 해야지라고 정했다가 작심삼일로 끝난 적 있으시죠? 네, 다 그렇게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참 현실이에요. 어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크리스천 1000명에게 조사를 한 자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14.7%가요. 감사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난 감사를 못하고 있다. 16%는 좋은 일이 있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므로 감사하지 않는다. 27%는 좋은 일이 있지만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42.4%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든 이유 이 4가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 힘든 이유 이 4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메말라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빠서 감사 못하고 내가 보기에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아서 감사 못하고 내가 보기에 운이 좋아서 감사 못하고 내가 보기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돼서 감사 못하고 내가 중심이면 여러분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나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전능하고 완벽한 대상으로부터 온전한 감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데 참 하기 힘들어요. 하기 쉬운 방법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희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엇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하라. 자녀가 출세했으니까 감사하라.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감사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께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혼란한 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흘러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말씀입니다. 거의 3차 전도 여행쯤이면 그의 전도 여행의 그 일정이 거의 무르익었을 때쯤에 로마에 방문하기 직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고 해요. 어떤 교회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 율법주의에 기인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점점 흐리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한 방식대로 믿으려 하고, 그리고 이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또 핍박이 가해지고, 이러한 교회 상황 가운데 감사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희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새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 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강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의지하고 또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권적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바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면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어찌 여러분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불만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바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야, 그것을 기억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의 마음과 심경은 어떠하겠습니까? 어찌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내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선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생동감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다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난 자들,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그러한 것을 잡으려고 모두가 아둥바둥 거리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지식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거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은혜의 강가에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비난하고 비판하여도 내게 그 은혜가 넘치오니 그 사람 또한 덮게 됩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영생의 길로 옮겨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마음에 막 그렇게 크게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1,000,000원을 주셨으니, 1억을 주셨으니, 100억을 주셨으니,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 좀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앞길에 문제가 정말 해결되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니, 이게 마음속으로 뭔가 감이 안 오니, 느껴지지 않으니 계속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 수곡교구는 19명의 팀원을 꾸려서 미얀마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힘입어서 이 미얀마라는 영적인 불모지에 복음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미얀마를 가기 전에 참 그 인솔하는 교역자로서 고민과 또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국가를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나요? 아니면 가기 싫어하나요? 별로 많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내전 국가거든요. 오랜 군부 독재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시민 반군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미얀마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얀마에 그렇게 군부 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가난해졌어요. 쌀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참 미얀마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이 미얀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 음식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계속해서 탄압을 하는데 그 탄압을 하는 게 굉장히 잔인하게 그렇게 탄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식이 들리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내가 겉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는 절망이었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니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나라다, 내가 품는 나라다, 내가 책임지는 나라다, 그 도성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팀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MCS 신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미얀마 신학교라는 곳이었어요. 저희의 사역은 그 미얀마 신학교와 그 신학교가 개척한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얀마 신학교에서 7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불교도들 100명을 초청해가지고 전도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에서 불교도 200명을 초청해가지고 전도잔치를 벌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교육을 또 전수해주고,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도잔치 할 때 준비한 문화 공연 또한 많은 걸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만든 식사를 통해서 그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도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미얀마가 저희가 갈 때 가을 날씨다라고 해서 내심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을 날씨가 온도가 36도였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의 모든 얼굴이 다 발갛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햇살이 너무나도 따가웠습니다. 특별히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음식을 하는 우리 만나팀 집사님, 권사님들은 정말 이 열기에 더하여 이 조리할 때 나오는 열기가 있잖아요. 그 열기까지 더해져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미얀마에는 그 조리 기구가 없습니다. 화롯불, 아궁이불에 그 300인분을 해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또 문화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증거할 또 메시지를 그냥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한 태권도도 준비해갖고, 그 다음에 워십, 스케 드라마, 또 색소폰 연주,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간증까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 주변에 이제 불교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집회를 진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굉장히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운 공간에 약 한 200명의 사람들이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그렇게 다 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그분들의 눈을 바라보니까 그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한 겁니다. 막 빛나는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보니까 저희 안에 뭔가 모를 이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00인분의 음식을 다 차려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공연을 할 때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태권도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20년 전에 배웠던 태권도입니다. 20년 전에 군대에서 배웠던 태권도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절 붙잡아 주시니 그 미얀마에서는 통하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무용 전공이라 워십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내가 워십을 했고, 그리고 스킷 드라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원 중에 예전에 공연 연출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킷 드라마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색소폰 연주는 어떻게 진행됐느냐? 제가 20년 전에 배운 태권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 10년 전에 배웠던 색소폰을 자기도 하겠다라고 우리 한 남자 집사님께서 선뜻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색소폰 연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미얀마 땅을 향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미 그 앞길을 다 열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힘있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임용 봉사도 했고요. 한국 문화 체험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사방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투어 던지기, 이렇게 부스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그러한 놀이인데 이 우리나라 전통 놀이가 거기에 딱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의 마음문을 여는 복음의 도구로 잘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날에 저희가 이제 또 MCS 신학교에서 개척한 교회 남다곤 3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동일하게 문화 공연을 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도착하자마자 마당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보통 한 200명 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식수 인원을 세보니까 약 450명이 그 자리에 와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그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을 보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겠다고 거기에 다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어떠한 말씀을 전했느냐? 저 또한 불교 과정에서 기독교 과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자라. 그 어둠의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지금 여러분들 앞에 왔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중에 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또한 어렸을 때 불교 과정에서 또 불교의 믿음에서 그 어둠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새 생명을 얻었던 그 과정을 거기에서 또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또 많은 또 동일한 여성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경청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하시며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길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신학생들과 좀 기도해 주는 시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신학생들을 신학교에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뺑 둘러 앉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듣고 또 한 명씩 또 기도해 주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좋은 나라가 많은데 왜 하필 미얀마라는 곳에 오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셨느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원래 미얀마에 관심이 없었고 미얀마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미얀마를 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면 어떠한 곳에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문을 트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마음에 은혜가 되기 시작하여 점점 아이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전 지역에서 도망치듯이 그 군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내전 지역에서 도망치듯이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 다 붙잡혀 갔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붙잡혀 갔다.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찌 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대요. 막 산에 올라가서 혼자 마약을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 바뀌어 버리셨대요. 교회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자매는 두 자매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쫓겨났답니다. 불교 국가니까 예수님 믿으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쫓겨났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신학교로 도망치듯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고 영육간에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 신학교에 올 때는 몰골이 형편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신들을 또 거두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선물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 안 가져와도 괜찮으니까 여기 미얀마에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감동과 또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훌륭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또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이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교훈의 본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간직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요? 경제의 문제요? 우리 삶에 다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 제발 누가 좀 살려줬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세상 가운데서 이 구원의 손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전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것입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약함조차 들어 강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하심의 감사, 이 구원하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의 샘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선 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전능자이시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